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또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더 반갑고 더 좋습니다. 목사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 제일 목사답고 제일 멋있다. 그리고 또 찬양대원들은 찬양할 때가 또 제일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봉사자들은 그 섬기고 봉사할 때가 또 제일 아름답습니다. 각자의 그 맡은 바 탤런트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저도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소망입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아파서 이제 못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밴드로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께서 본문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보통 바꿔서 하실 줄 알았는데 괜히 또 제 거 한 게 이제 뺏긴 듯한 기분이 들어서 하나 좀 꽁치나야 다음에 또 써먹을 텐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너무 설교를 역시 베테랑답게 잘해 주셔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잘 잡으신 줄로 압니다. 정말 제목처럼, 그때 제목처럼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에 대한 그 제목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세 가지 일이죠. 앞에 PPT 그림에 보면 이제 밤모섬이라는 에베소 도시 근처에 떨어져 있는 무인도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귀향을 갔죠. 주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혼자 자연사를 했던 사도 요한인데 체구도 작습니다. 꼬랑꼬랑한 이 할아버지가 백수가 됐죠. 100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아침에 저렇게 묵상 중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딱 나타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천사가 말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가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예수님이 보니까 옛날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래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좀 친하다고 맨날 예수님 품에 기대해서 앉아가지고 형님 동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밥도 먹고 그랬던 사이인데, 아이고 예수님 모습 보니까 성경에 표현한 대로 머리와 옷은 세상에 그 빨래를 희게 할 수 없는 그 눈부시는 흰 양털처럼 그런 빛이 나고, 발은 빛난 주석 같아요. 주석은 이 노쇠를 말합니다. 멀겋게 달구어진 그 쇠같이 발에서 불이 나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면서 오른손에는 7 별을 들고 있는, 뭔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리고 입에서는 이 좌우의 날선, 우리 검이, 우리 부엌칼은 한쪽만 날이 있는데 양쪽으로 날이 서 있는 그 검이 입에서 막 나가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시작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요한은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 잠깐 오셔가지고 한 33년 계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시를 당했지만 정말 예수님은 이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잠깐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본 것을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무서운 모습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1장에서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있다. 이제 감히, 여러분, 어떤 권세자들은 자기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 누가 건드렸다 하면은 큰일 나죠. 감히 내 부하를 건드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끝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감히 우리 성도를 건드려, 너희들 염려하지 마, 이제. 그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 당시 7 교회라는 것은, 소아시아 7 교회는 어떤 영적인 의미도 아니고 그냥 그 당시 터키 지역에 있는 7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이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7 교회를 향한 목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그러니까 현 시대에 AD 한 100년쯤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는 AD 한 96년부터 한 100년, 8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핍박이 있는 때입니다. 네로가 64년대에서 68년대 있다가 죽었지만은 그 뒤에 약간 평안하다가 이제 도미티아누스라는 도미티안 황제가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 기독교에서 믿는 너희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독교인이 핍박을 당할 그 당시에 요한이 이걸 적은 거예요. 요한은 왜 안 죽었는가? 요한은 왜 안 죽었을까요? 참. 어떤 전성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 성경 이야기는 아니니까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요한이 이제 제자들이 막 네로 시대 때 다 죽었거든요. 거의 순교를 다 하고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추종자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잡아오라. 그놈 잡아오라. 잡아와서 딱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사람이 작고 이거 힘도 전혀 못 쓰는 이런 노쇠한 노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게 기독교를 이끄느냐 하면서 당신이 진짜 사도 요한 맞나? 맞소. 그럼 왜 근데 당신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그러고 뭐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느냐 하느냐. 당신 정말 죽어도 살 수 있겠나 하니까 요한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혹시 그 사형수가 있으면 누굴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형수가 있으면 그 사형수가 먹을 그 사약을 내가 먹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왕이 야, 저 갖다 줘봐라 해가지고 사약을 주니까 사약을 무슨 콜라 마시듯이 꿀꿀꿀꿀 마시면서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저 약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그럴 줄 알고 약을 다 마시고 조금 남겨놨다. 사형수에게 한번 줘봐라. 사형수를 묻고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 그 황제가 그래서 로마의 국법은 한 번이 공포를 하면 그도 들을 수가 없다. 당신은 사형을 받고 이미 사형을 받았다. 죽었다. 근데 안 죽었기 때문에 뭐 또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당신은 죽을 때까지 저 밤모섬이라는 곳에 기양을 해라. 그래서 섬에 갔다는 이야기가 뭐 믿거나 말거나 있습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가니까 군인들이 너무 노쇠하고 힘도 없을 것 같으니까 노역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보통 광산 채굴을 시킨다든지 이런 노역을 시키는데 요한은 그런 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다가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의 마지막 서신서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끝장 22장까지는 이제 미래의 일들이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여기 사실은 좀 어렵죠. 우리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4장부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이 계시록이 어려우면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계시록을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불문율이 있을 정도로 목사님도 잘 몰라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겠죠. 루터 같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그 루터도 그 위대한 신학대 교수 아닙니까? 근데 루터가 계시록을 자기가 읽으면서 말했던 유명한 말이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단어 수만큼이나 너무 수수께끼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명색이 교수가 돼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다 소리 못하니까 계시록에 있는 단어 수만큼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존 칼빈 20대에 그 대기독교 강요를 적었던 정말 이 학석 중에 이 대학석인데 박사님이 요한계시록 4장까지 하고 자기 붓을 꺾었답니다.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는. 창세기부터 칼빈 주석은 계시록 4장까지 되거든요. 모르겠다면서 꺾었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그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그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요즘 성경들처럼 말이죠. 중간에 그림 사파도 넣고 아이들 그 동화처럼 그림도 넣으면 계시록이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요한이 미래의 일들을 보면서 기록을 할 때에 이걸 말로만 설명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디카 같은 걸 해가지고 동영상이나 하나 찍어놨으면 이렇게 이단들이 득실거리지 않을 텐데 모든 이단은 계시록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해석을 제각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신천지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14만 4천 명을 준비했는데 뭐 두 정인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그 이만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끄집어가지고 해도 성도들은 모르니까 그런가 하고 따라갑니다. 저는 뭐 계시록을 알아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도 뭐 창세기부터 쭉 봤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목표는 그렇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성경은 전체적인 숲을 봐야 됩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계속 파고들면요 나중에 길 잃어버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전체적인 이 출구라든지 그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 막 해집고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빠져가지고 어디로 놓을지 몰라요. 우리 성경은 정말 은혜스러운 책이거든요. 아무 구절이나 보더라도 은혜가 넘쳐납니다. 진리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빠져버리면 나중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전체적인 이 그림을 빨리 그리고 머리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 그림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참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내가 본 것은 예수님이가 쉽고, 지금 있는 일도 사실은 2장 3장의 7교회 이야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7교회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그때 있는 교회뿐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어떤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은 모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 그런 거 모른다 할 때에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지 막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에게만 보여줬던 재앙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고, 앞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이 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바르게 하는, 이게 성경의 놀라운 힘이거든요. 그래서 7교회를 그런 의미를 두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지금 그 당시에 요한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이 10대 박해라 해서 굉장한 그 박해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50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울이 초대교회에 막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 선교를 끝나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네로에게 참수형을 당하고 죽잖아요. 그 이후에 제자의 제자들, 저스틴이나 폴리갑이나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막 놓으면서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그때가 250년 정도의 어마어마한 핍박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 유명한 10대 박해가 250년 동안 이어지는데, 이게 또 250년이라니까 그러면 계속 250년 동안 핍박을 하느냐? 그러면은 기독교가 말살돼 버리죠. 그런데 제가 옆에 연도를 가로를 쳐서 넣어놨습니다만은 보통 4년, 5년, 좀 길게는 9년, 10년, 짧을 때는 3년, 이런 식으로 혹독한 핍박이 가고 또 좀 괜찮아요. 또 괜찮다가 또 막 혹독한 핍박이 오고, 제가 좀 빨간색 칠해낸 이런 황제들은 굉장히 지독한 황제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죠. 성도들이 그야말로 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보다 그 자녀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더 많이 죽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고민이 오니까 미치겠더라는 거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너무 고민이 되고 죽게 되니까 그냥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잠언서에는 모든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여러분, 마음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잘 하고 싶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이게. 근데 진짜 이 공포, 두려움, 마음의 어떤
번뇌가 딱 찾아 들어오면, 이제 교회에서는 보통 시험 들었다 그러죠. 딱 들면 만사가 귀찮을 뿐 아니라 정말 녹다운 됩니다. 삶에 의지가 없어져요. 절대 우리가 친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낙심, 낙담, 두려움, 공포입니다. 이런 것들 올 때는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무슨 방법을 쓰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찬양 집회를 가든지, 금식을 하든지, 빨리 안 털어버리면 안 털어버릴수록 내 육체도 망합니다. 뼈가 녹거든요. 빨리 트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해둬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 훈련을 탁 해놔야 돼요. 영성으로 충만해야 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 탁 시험을 던질 때 바로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야지. 그거 즐기고 있다가는요, 나중에는 완전 영혼이 피폐해져서 일어서지 못하고 참 비극적인 종말을 많이 맞이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요한은 지금 기양 와서 있지만 그 지금 주변의 모든 교회들은요,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교회에서는 거의 죽습니다. 이 죽어도 교육자가 1순위죠, 1순위. 교회를 지키는, 양무리를 치는 교육자는요,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포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장로님들, 중직들, 뭐 옆에서 고발할 수도 있고, 그때는 예수 믿는다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숨어 지내야 되는, 숨도 크게 못 지냅니다. 그래서 이 전기 박해, 후기 박해로 나눠지는데, 저 데키우스 때부터 또 한 번 심하게 박해가 오고, 맨 마지막에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이 갈레리우스 두 황제는 이 두 사람인데 황제 하나로 봅니다. 이때는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그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들어가면 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우리나라는 망난이라는데 그쪽에는 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형수가 참수를 막 시키는데 도끼 날이 무뎌져 가지고 도끼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죽이다 보니까 자기가 힘이 드니까 좀 쉬면서 힘을 회복해서 또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참수를 시키고, 그렇게 많이 죽어 들어가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우주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고난, 뭐 시련 이런 건 기껏해야 내 문제입니다. 다 내 문제 때문에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친구와의 갈등, 목사님 장로님과의 갈등, 교회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뭐 시련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요, 입도 못 댑니다. 특히 계시록에 이 등장하는 이분들은요, 정말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던지는 이런 메시지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정말 힘겨운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삽니다. 만약 우리한테도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든지 오거든요. 그런데 환난을 누가 이기느냐 하면 준비한 사람은 이깁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마음의 준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심지어 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야, 십자가 질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다, 누누이 때만 되면 틈만 나면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한 길을 더 걸러버렸어요. 마음에 두질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안 되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잡혀가니까 왜 저러지? 조그만 계집아이가 와가지고 당신도 말투가 나사렛 사람이네, 당신도 그 사람 아니냐 하니까, 이야야 무슨 소리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나가서 막 통곡을 할 정도로, 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준비가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준비 안 되면요, 갑자기 훅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이래 됩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다가 막
안 믿는 사람 많이 있는데 갑자기 어쩌고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당신들 교회 다니죠? 이러면 난 아닌데요. 무지개 저녁에 장로님이신데 말이죠. 나는 아닌데요. 그래 할지도 모릅니다.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북한에서 막 갑자기 막 핵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안보가 철저하지만 기습적으로 당했다. 요즘은 뭐 옛날처럼 6.25 때처럼 2박 3일, 3박 4일 안 걸리지 않습니까? 바로 5분 게임이거든요. 갑자기 막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칼 들고 예수 믿을래? 아니면 그냥 안 믿는다 하고 한번 봐줄게.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 안 믿을게요. 그러면 나가서 잘 믿으면 되지 하는 타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에 나도 이런 환란이 오면 어떡할까? 이 요한처럼 이 일곱 교회에 준 이 편지처럼 내가 잘 이길 수 있을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서 이때 상황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이때는 환란의 기간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무덤에 숨어 지냈겠습니까?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 동굴의 무덤 속에 숨어서 카타콤이라 그러죠. 313년 이 콘스탄티누스 대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는요 쥐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가 마라나타, 형제여 조금만 참읍시다. 주님 오십니다. 곧 오실 거예요. 오셔야만 됩니다. 힘냅시다. 이게 인사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메시지를 일곱 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를 전하는데 활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자, 여러분들의 숙제를 내는 거예요. 제가 다 적을 수 있지만 오늘 읽은 에베소 본문, 에베소 교회만 적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틀립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내용도 틀립니다. 책망하는 내용도 틀립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거, 그 권면을 이겼을 때 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다 틀려요. 오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들고 7 촛대를 다니시면서 그 다음에 칭찬은 어떤 칭찬을 했냐면은 네가 참 선한 행동을 했다. 인내를 하고 악을 미워하고 니굴라당의 그런 교훈도 미워하는 이런 걸 참 잘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처음에 그 뜨거움은 어디 갔느냐. 막 이런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안 그러면 네 촛대를 옮겨 뿌릴 거야. 그리고 만약에 네가 이기면 뭐라 했습니까?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겠다. 교회마다 다 틀립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 성경을 보는 사람이 최소한 교회 3년 이상 나오신 분들은 이거 영어도 아니잖아요. 보면 다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는요 칭찬도 없습니다. 찹든지 덥든지 해라. 내가 토해버릴 거다. 사대 교회는 너는 죽은 교회야 하면서 다 틀리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오늘날 이 시대 모든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혹시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를 읽으면서 야 우리 교회하고 똑같네. 야 우리 교회가 이런 책망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러면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뭐 상급을 주고요. 산돌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일곱 교회 내용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당시 1세기에 핍박받는 교회고 그 교육자들입니다. 사자에게 보낸다는 편지도 사자가 교육자지 천사 아닙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천사로 해놨는데 이 헬라어 원어가 앙겔로스라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앙겔로스가 몸이 없는 진짜 천사가 있고 육신을 가진 이 앙겔로스는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사자예요. 우리 성경에 바르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말씀 보존학회 자기는 뭐 킹제임스 이것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유일한 성경은 지금 없습니다. 다 이 사본을 떠가지고 바꿨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에는 실수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기들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왜 편지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문맥상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우깁니다. 틀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교회의 교육자들, 담당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내용들을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렇게 적으시면 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딱 적어가지고 계시록에 딱 넣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맛도 나고 말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 평안해서 또 안일하면,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너무 안일하다 보면 갑자기 들어오는 마귀 유혹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찾아오신 분들은 깨어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오늘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무장하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먼저